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직접 승전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압에게 요청을 하지요.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기뻐할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만류를 합니다. 하지만 요압의 만류에도 이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, 그래서 더 말리지 않는 요압의 승인을 받고 빨리 달려가서 앞서간 이디오피아 전령을 추월하죠.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. 다윗은 초조하게 성문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다가 전령이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이나 좋은 소식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해서 말을 합니다.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압살롬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을 전하고 또 다윗은 압살롬의 생사가 걱정되어서 승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죠. 이어서 달려온 이디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성문 다락방에 올라가서 슬피 통곡하며 웁니다. 33절에 다윗이 울부짖죠. 내 아들 압살롬아, 내 아들아, 내 아들 압살롬아,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. 압살롬아, 내 아들아, 내 아들아. 이렇게 다윗은 통곡합니다. 이렇게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는 이 다윗의 통곡에는 아마도 적어도 두 가지 아픔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로서의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지요. 둘째는 그 죽음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일 겁니다. 너 대신에 내가 죽어야 했는데 라는 이 자책에서 비롯되는 그 다윗의 쓰라린 고통이 또 하나의 고통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상실의 아픔을 가슴 저리도록 느낄 때, 그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, 죄와 고통,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.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그저 피상적으로 느껴졌고 지나가던 것들이었는데, 누군가를 잃고 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을 정말 깊게 뼛속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.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.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이제까지 잘 알고 있다고 여겨졌던 이런 주제들, 삶과 죽음의 문제, 또 죄와 구원의 문제,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.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하기도 하지요. 그런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자세와 깊이가 달라지는 법입니다.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는 그 사람만의 깊이가 있지요.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심지어 그 사람의 슬픔의 깊이를 헤아려 보려고 애를 써도 그 아픔의 깊이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.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저 무관심한 채 손조차도 내밀지 않는 것은 합당한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.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손을 내밀어야 하겠지요. 그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? 그 사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슬픔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은 아니죠. 그 슬픔을 100% 제대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슬픔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합니다. 한 몸의 지체로서 그저 함께 연결되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연결된 몸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겪는 지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. 위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.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죠. 우리 모두는
그런 점에서 그 연결 통로로 그저 함께 붙어 있을 뿐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경험을 한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인생에는 죄와 고통의 문제, 죽음의 문제,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고통과 상실,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만 것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신자는 이제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더 깊이 느끼고 부활과 생명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나가고자 할 것이라 봅니다.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아픔과 그 흔적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채 남아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, 그 아픔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으로 바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으면 할 수 있다, 긍정적으로 생각하라, 이런 메시지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닙니다. 때로는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또 고통을 복음의 눈으로 더 자주,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죽음, 상실, 고통은 그저 우리 입에서도 올리지 말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죠. 오히려 믿음은 더욱더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, 죄와 상실의 문제를 더 자주, 더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믿습니다. 그때 우리는 자신을 버린 아들일지라도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다윗 왕의 그 모습이라든지, 또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이 탕자를 떠나보내고 눈이 짓물러질 정도로 여러 밤 밤새도록 아들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비로소 좀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.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? 애통하는 사람은 날마다 수도 없이 쏟아지는 이 땅의 고통 속에서도 진정 새날을 꿈꾸게 됩니다. 고통을 묵상할 때,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, 이 세상의 고통에 조금 더 우리는 다가서게 되고, 나아가서 신음하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으신지 그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기도 하고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, 그리고 내가 지금 함께 지내는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,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.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다.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, 하나님의 선물로 그 삶을 누리면서 또 즐기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, 또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라고 또 소임이라고 여기면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자 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. 한 기업이 광고할 때 그렇게 말하죠. Life is good. 산다는 건 참으로 좋은 겁니다. 그렇다고 죽음이 나쁜 건 아니죠. 죽음 역시 신자에게는 좋은 것이죠.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.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
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발견한다. 그리스도께서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개인 각자나 또 공동체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묻고 또 잘 분별하면서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